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 네, 구약 성경이고요. 성경책을 찾아서 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상이 있고 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유한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청소년부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예하. 혹시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포가 가지 않았나요? 네, 소포가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네, 제 2차 사랑의 소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각 반에 쓰신 편지가 사랑의 편지가 있고 또 이제 수많은 간식, 저번보다 더 커졌죠. 수많은 간식이 있고 또 이제 하나의 책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책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책. 이 책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제 옆에 여기 보시면 옆 공간에다가 옆 왼쪽에 있는 말씀을 오른쪽에다가 쓰는 이런 아주 이쁜 쓰담쓰담 요한복음 필사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올해 안에까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이 지나기 전에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올해 안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쓰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대단하고 한 30분씩은 걸릴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우면 여기 한 면씩 한 쪽씩 한 페이지씩만 써도 네, 매일 한 페이지 한 10분이면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써도 이제 올해 안에는 요한복음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처음이라서 이제 한 2장 정도 요한복음 2장까지 좀 썼습니다. 네, 글씨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학교도 많이 안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를 꼭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 받은 거, 소포 같은 거 이제 인증샷을 꼭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미 다 먹어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하든 인증샷 찍는 거 오래 걸리지 않죠. 여러분들 선물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았는지를 꼭 이제 찍어서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제 저번 주에는 수금을 잘 탔던 이제 다윗.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서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골리앗과의 이제 전투, 이제 싸움이 이제 본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말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쟁이 많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쟁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군인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 지파마다 이제 그 군인들을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모아서 이렇게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어린아이 힘들고 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겠죠. 이제 당장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전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에서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어려서 가지 못하고 다윗의 이제 형제가 다윗까지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까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제 군대 동원이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봤어요? 군대 가면 어떤지 아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좀 있으면 가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군대 가면은 일단 배가 고픕니다.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배가 자주 고파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엄청 먹게 돼요. 목사님도 이제 가서 이제 월급을 받거든요. 그때는 월급을 많이 못 받았긴 했지만 이제 PX라는 이제 매점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매점을 매일 가서 이제 엄청 뭘 또 사 먹습니다. 또 배를 엄청 채우고 또 돌아오죠. 그러니까 훈련도 많이 받고 땀도 많이 흘리고 막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거든요. 6시 일어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가 자주 고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배가 고프겠죠, 당연히. 그래서 먹을 것을 이제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다윗의 아빠죠. 아빠인 이새가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양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죠. 양치고 있었으니까 양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가 있는 그 전쟁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전쟁터에 가겠어요? 아마 쉽게 가지 못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제 아빠의 말을 잘 따라서 이제 갑니다. 이제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쫙 있고
반대편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쫙 있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막 싸우진 않고 이제 서로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쳐들어가야지 더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싸울 때 친구들과 혹시 싸워본 적 있어요? 싸울 때 뭐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먼저 공격하고 아니면 방어할지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마침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 전쟁터로 이제 갔죠. 심부름이니까 형들한테 갔을 때 마침 어떤 큰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막 엄청난 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짜고 너희도 별거 아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죠.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모욕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적군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앞장서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맨 앞에 블레셋 군대의 맨 앞에 보니까 골리앗이 서 있었던 거죠.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온 다윗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땠냐면 참지를 못해요. 다윗이 화가 나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소리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묻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 올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러면 딱 봐도 딱 청소년, 여러분들의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심부름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와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딱 여러분들만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와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의 빨리 입을 막든지 막 어떻게 저 사람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군인 아저씨들 눈에는 그 어른들의 눈에는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처음 좀 어이가 없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 꼬맹이가 와서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그냥 귀엽게 그냥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골리앗 앞에서 이제 그 누구도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기분 나빠하고 있었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도 이제 전해지게 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왕 앞에 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 줘야 돼요? 아니죠. 아직 어리고 또 뭐예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지금 뭐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m 90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엄청나게 큰, 한 2배는 차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큰 키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왕이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어려. 그리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다녔던 어떤 그런 용사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지금 뭐예요? 그냥 아빠 심부름 때문에 온 그냥 어린 어떤 청소년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이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목사님이었다면 맞아요,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했을까요? 왜 싸우려고 했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인 아저씨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 군인 아저씨들은 뭐 그냥 진짜 싸움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전쟁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만큼 싸움을 잘하고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조차도 벌벌 떨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윗이 뭐 헐크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뭐 캡틴 아메리카 뭐 같은 그런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막 총알도 피해 다니고 막 그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다윗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자랑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하고 사자랑 곰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양 구해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자랑 곰의 수염을 잡아요. 수염이 약점이구나. 수염을 잡고서 때려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곰이랑 사자한테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우리 사람은 기절할 겁니다, 아마. 과거에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자를 때리긴 했어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삼손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 헐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막 이랬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당당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구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얼만큼 믿고 있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다윗은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막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막 이랬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볼까요? 물론 이제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이다, 뭐 다윗의 믿음
믿음이란 글자가 거의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그 믿음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매일 교회에 가서 막 목사님한테 성경도 배우고 막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막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교회 와서 막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다윗이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그러한 믿음까지 딱 이렇게 굳건히 세워지게 된 걸까요?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특히 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성전이. 그것도 이제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매일 가면서 목사님 같은 분들한테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았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고 있었죠, 다윗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주 동안 배웠는데 다윗이 평소에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양을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또 수금도 잘 타고, 그러니까 양 치고 수금 타고 요것만 이게 일상이었어요. 다윗에게 일상.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늘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믿음이 쌓이고 그런 경험이 쌓이지 어떻게 해요? 사자가 와도 나중에는 곰이 와도 진짜 무시무시한 용맹스러운 그 무서운 그런 사자와 곰이 와도 양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위기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작은 위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그 작은 것부터, 그 일상의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나면 모두가 다 쓰러지고 말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처음부터 골리앗이나 아니면 곰이나 사자를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양을 하루 이틀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양을 키우고 지키다 보니까 여러 작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고 그것을 양들을 잘 지켜왔던 거죠. 크게 쌓이다 보니까 사자가 와도 두렵지 않았고 곰이 와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우르르르 가다가 막 절벽으로 떨어져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앞에 친구가 절벽으로 떨어져도 그게 그냥 길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자랑 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처음에 얼마나 이게 양을 지키는 일도 서투니까 막 이런저런 작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갔고 결국 그 믿음이 계속 쌓여서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겉모습은 지금 어때요? 나이는 어려요. 또 그냥 작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직 더 완전히 크지 않은 여러분 청소년 시기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겉모습은 아직 작지만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작은 거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시험이나 위기들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막 이렇게 한숨만 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도, 골리앗이란 크고 무서운 그 적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이 찬양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만한 찬양인데, 이제 믿음 따라라는 찬양이에요. 믿음 따라. 이 믿음 따라는 이제 제가 언제 알았냐면 여러분들만한테 청소년부 시절에 알게 된 찬양이에요. 이게 이제 청가는 목사님이 디셀프스 그 인도하실 때 이제 거의 이제 1집 앨범인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 적군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네,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시간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가 있고 또 이제 우리 고3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새해 힘을 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